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줌에도 들어와 있고, 네, 우리 정우 형제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네, 같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고, 오늘 어, 지난 리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책의 개관을 한번 이렇게 다시 덧두고 갈게요. 우리 처음에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우리 신앙을 뭘로 이해해야 된다? 경주로 이해해야 되고, 우리 주님은 그 경주를 초대하시고 그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또 경주의 끝지점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경주장을 지금도 조성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들어오는 것을 출발점에 서는 것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 안에서 배워가고 주님 닮아가고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경주로, 그다음에 우리가 신앙 인생들을 다 살고 주님 앞으로 갔을 때 그때가 신앙의 완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신앙 경주로 이해하면서 이해해야 하는데, 거기서 좀 처음에 다뤘던 부분들이 이제 경주 중에 뭐가 있다고? 장애물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혹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연해지고 막막해지고 연약하여서 손과 무릎이 내려가고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 그렇죠? 고난이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그때 뭐 정말 멋있는 말들 많이 배웠죠. 이 고난을 그냥 우리의 방해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성소의 어두움, 그죠. 지성소의 원래 그 엄청난 밝음이 어둠으로 우리 경험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겪는 이런 신앙의 막연함들, 고난들이 나중에는 뭘로 바뀐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주장에 그분의 지혜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히려 나중에, 지금은 다 이해 못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지점도 이해가 되는 지점들도 있고 다 이해 못하고 주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을 배우면 그때 우리의 때로는 그 힘들었던 그 고난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왜 그걸 두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제목들이 될 것이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는 현재를 얘기하잖아요. 현재, 그죠? 고난은 우리 현재 있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특히 더군다나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해 있던 현재의 상태.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과 우리의 운명이 뭘로 되어 있었다? 장자권 이야기죠. 장자권. 그래서 장자권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들: 유산의 2배 상속받는 것, 그다음에 주재권, 왕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권. 그렇죠.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뭐 루벤 이야기도 했고 또 여러 이야기들 했잖아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장자였는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이 교회에게로 옮겨졌고,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남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장자들이다.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했죠? 세례 요한보다 구약에서 제일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이 작다. 더 낫지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장자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특권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아까 2배 됨의 특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분의 부와 풍요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늘의 자원들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진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주재권이었는데, 우리가 지금보다는 장차 앞으로 가면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오늘 또 다시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권에서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헌신, 기도, 감사와 예배, 그다음에 전도와 선교, 또 마지막으로 권고, 목양,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특권들에 대한 부분이었고, 오늘 또 다시 한번 특권을 또 얘기할 건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경고가 들어가 있었죠. 누구 이야기를 통해서?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가 있었죠. 그래서 낭비된 특권이라고 한 주제였죠. 과 제목이. 그래서 교회와 신학교의 그 장자권들이 어, 있는데 그게 언제 시험의 순간이냐, 언제 연약한 순간, 그죠? 피곤한 순간, 그죠? 에서도 그랬고 곤비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들도 수신자들도 언제였어요? 그들이 진짜 그 고난에서 피곤해졌잖아요. 그때가 시험의 순간이었고 선택의 순간이었다. 결정의 순간이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 순간에 유혹이 뭐였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가서 보면 팥죽 아주 사소로운 거, 그죠? 그다음에 사소한 거, 세상의 것들, 이따가 없어질 것들에 그 엄청난 영적인 특권들을 바꿨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그것들을 바꿔버렸냐? 왜 그랬어요? 자기 연민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남 탓, 그죠? 남 탓 끝까지 이기적인 것. 그다음에 현재의 순간만 생각하고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에서 그 연약함이 뭘로 갔다? 룰을 바꾸려고 했다. 그죠? 룰을 바꾸려고 했다. 규칙을 바꾸려고 했다.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룰대로 경주한 사람에게 상 주시기 때문이다.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은 뭘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법대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전생을 들여서, 왜냐면 경주를 하는데 계산할 수 없잖아요. 앞만 보고 가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경주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 인생을 들여서 경주한 사람만 그 영광을 쟁취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오히려 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해. 왜냐하면 자기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히려 경주한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더 의탁하고 의지함으로 은혜를 입는데, 오히려 달리지 않는 사람들, 방관자들은 오히려 뭐에 교만하고 그들에게 상이 없어요. 그죠? 상이 절대 주어질 수가 없죠. 근데 누구에게 상이 주어지는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규칙대로 경주한 사람. 두 번째는 이 의미 뭐였죠? 그 칭의는 평등하죠. 칭의는 평등하죠. 하나님의 자녀되면 평등한데 영광에 있어서는, 헌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영광엔 차이가 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영광의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영광에 있어 차이가 있다. 차등이 있다. 앞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평등, 더 나은 구원은 없어요. 정철 형제가 받은 구원이 저희가 받은 구원보다 덜한 구원 아니냐, 동등한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영역에선 동등하지만 우리가 상급의 영역에 가서는 차등이 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죠? 네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거 배웠죠. 이걸 힘써서 경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뭘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셔서 상해 받게 하시는 분이시므로 결국에 와서는 내 공로는 없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권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경고를 듣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은 이 장자됨의 특권과 같은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자세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자세. 왜냐하면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죠?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 형제님이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여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으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정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나. 오늘 생각보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오늘 이 책을 통하면 이제 나중에 이 책이 끝났을 때 아 이런 얘기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따라와 보세요. 오늘 198페이지 넘겨주시면 여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은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입장이다. 언제나 우리의 작은 자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아에 의해 직접 상면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결정의 시간이다. 그때의 결정이란 우리가 듣겠느냐,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그를 무시하겠느냐, 우리 자신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요구하심과 그 구속하시는 권위를 실제로 인정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얘기 배웠었죠? 다 기억나시죠? 첫 시간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상상하세요. 머리에서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돼. 그러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듣게 돼. 그죠? 개별적으로 각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작은 자아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각각 개인들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말씀을 듣고 결정의 시간인데 듣고 순종하는 순간이냐? 듣고 무시하는 순간이냐? 듣는 순간이냐? 불순종하는 순간이냐? 순종하는 순간이냐? 무시하는 순간이냐?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요구에 내가 반응하는 순간이냐? 내 마음을 강팍케 하는 순간이냐? 이 기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에 있는 수신자들이 이렇게 엄중하게 받았어야 되지만 동일한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 우리 성경 한 번씩 다 펴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시대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과거에는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과거에는 이때 당시에 히브리 수신자들의 조상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더 권위 있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되시겠죠? 넘겨보세요. 이 말이 계속 엄청 써 있어요. 2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죠?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나오고 있죠. 여기도 말씀하시 하나님이.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그 7절에 보면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이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예요? 경록해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지금도 말씀하시죠. 때로는 우리 주어진 말씀
또 강당에 선포되는 말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생생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결정의 순간이고,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불순종하느냐의 순간이다. 이게 엄중한 경고다. 이해되시겠죠?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들어가자. 그래서 이 외에도 계속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다, 들어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형광펜을 한번 줄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198페이지 아래서 6번째 줄, 들으라, 무언가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있다. 주의를 기울이라, 창념하고 청종하자. 그 다음 보라,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다. 주위에서 보라, 관찰해 보자.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게 있겠죠. 제가 보더라도 오늘 이 다뤄지는 내용이 실은 앞에도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 제일 중요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면 진짜 핵심일 수 있고 모든 신학의 핵심이라고 핵심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있으면 듣고 돌아가서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199페이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5번째 줄, 진실로 누구든지 영원에서부터 오고 있는 소식에 대하여 그들의 영적 생활 속에서 받아들일 장소를 지닌 사람이라면 이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것이 결정의 시간이란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맨 아래 3번째 줄을 오늘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과 어제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관계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넘겨보세요. 200페이지.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신자들이 소유하게 되며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책임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풍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이다. 지금 계속 이게 앞에서 뒤에서 전개할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쓱 복선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구원과 책임적인 존재의 관계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요? 풍성한 구원이 어떻게 우리를 책임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가. 계속 이걸 증명해 갈 건데 계속 잘 따라오기 바라요. 이 지혜를 여러분들 엮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페이지를 보면 200페이지를 보면 그 이제 천국의 부요가 나오잖아요. 천국의 부요, 그죠? 천국의 부요. 이제 이 천국의 부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해 있으나 아직은 임하지 않은, 이런 말 들어봤죠. 찬양할 때도 마커스 노래도 나오고. 오늘 그 이야기가 원래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얘기할 건데 여기 보면 히브리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했다. 사용한 동사는 뭐예요? 완료 시제. 이미 무엇인가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어떻다고요? 이미 완료 시제로 일어났는데, 그죠?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산 밑에 있는 지위이다. 여기서 뭐냐면 시온산의 밑에 있는 지위이다. 시온산이 우리의 지위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뒤에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부, 하나님 우리 장차 우리에게 주실 장자권, 영광스러움, 그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주실 우리의 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규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보면 아래서 한 12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진실로 무엇인가를 조금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류의 사람이다. 왜 신자들만 뭘 소유하고 있지?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훨씬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땅의 모든 소유는 우린 단지 빌렸을 뿐이다. 기껏해야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이다. 그러나 땅의 모든 소유는 부득불
버려야 한다. 마치 우리가 들어왔던 빈 무덤을 떠나가듯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갈 때 우린 다 놓고 가야 되죠. 그래서 나오죠.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내가 너의 생명을 찾으면 너의 부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와 있는 동안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는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왜 더 없냐면 맨 아래서 두 번째 줄, 왜냐하면 소유자와 소유물은 언제나 구별해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체와 객체로 대립된다. 그래서 그 단락 맨 아래줄에 아래 두 번째 줄 보면 소유자와 소유물의 관계는 결코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원적인 실체로 남는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는 우리 자신의 본질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가 빚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빚 자체들이다. 우리는 의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의 자체들이다. 하늘의 구원을 소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개별적 및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이식된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자는 참으로 소유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물체들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객체로 있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부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그 부는 내가 된다니까요. 내 존재가 된다니까요. 내 일부가 된다니까요. 떨어질 수가 없다고. 여러분 어떤 부를 갖기를 원해요?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쓰고 없어지고 가지가지도 못할 부를 갖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진짜 하늘에 있는 그 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보화,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들, 영예로움, 이걸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 내가 된다니까. 그게 나의 부분이 되나. 여기 이뤄지는 게 아니야. 그것들은 이게 천국의 부의 특징이다.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세상에 있는 것은 못 가지고 간다. 하나도 우리 안에 침투에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천국의 부는 우리의 일부가 된다. 두 번째, 신령한 축복의 소유자로서 우리는 이미 오는 세계 하늘에 속한 부하들을 받았다. 여기 보면 그 단락 세 번째 줄, 우리는 전적으로 실상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은 이미 원리상으로는 도착해 있는 처지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이미 현재가 되어 있다. 오늘이 있으면 내일을 소유하고 있다. 땅이 있으면 하늘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어떤 실력밖에 없냐면 오늘도 내 과거의 어떤 자원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조건이 있고 현재에 있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 그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린 그럴 실력밖에 없는데 전혀 달라. 천국은 뭐냐면 미래의 영광이 미래의 부가 현재의 침투에 들어온다니까. 이해되겠어? 네. 도치가 돼. 바뀌어. 시간의 역설이 일어나. 알겠어요? 우리의 실력은 과거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뭐냐면 미래가 현재로 들어온다니까요. 이거 뒤에 설명 더 해줄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202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우린 연합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체험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영생은 현재 시간 중에 이미 우리에게 속하게 된다. 영생은 이미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의미는 뭐라고요? 시간적으로 가까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의 실체를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믿음으로 살면 이미 장차 나타날 영광, 장자권, 앞으로 바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이 땅에서 내가 살게 되는 거다.
엄청 놀래야 되는데. 아직 안 다가가고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이 모든 것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인상적인 사상은 그리스도인은 출생 시 하늘의 생명 속으로 태어났다는 점이다. 그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의해 구비되어 있다. 그의 기쁨은 하늘의 성품에 속한다. 그의 생애의 목표는 하늘 그 자체이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분인 것처럼 우리 역시 새 인류가 된 그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으시죠. 그리고 그 우리의 이 땅을 창조하신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플라톤 이원론처럼 이건 악한 세상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연약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깨어지기가 쉽고 병들기가 쉽고 제한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뀌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더 뒤에서 이제 진동치 못한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이. 아시겠죠? 근데 그 바뀔 때 어떤 능력으로 바뀌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 운명으로 가고 있죠. 그 운명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래, 그죠? 그런데 그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이 지금 미래에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심긴다니까? 그 예수님 안에 우리 접붙여져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사과가 그 열매 나무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는 아니잖아요. 사과가 그 사과나무인 걸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령나무, 새 존재. 그래서 성령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배울 거거든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라디아 나오는 성령 열매들 배울 건데 아시겠죠? 우리가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고 현재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고달픈 지점이 있어. 뭐냐면 우리가 보내지는 자리들이 어떤 자리냐면 어, 지금 이 세상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멸망할 거잖아요. 다시 한번 바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가져오실 세상이 있잖아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미 와 있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내가 이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 오늘 하루는 어떤 세상이냐면 사망과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지. 마치 중력처럼.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전화를 살아야 돼. 누구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 세상을 사는 거지.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끼어 있다. 마치 맷돌처럼 그 사이에서 갈린다. 왜 그래야겠어? 왜 갈리겠어요? 맨날 얘 자아가 다 갈아줘야 되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가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세자를 경험케 하시고 주시는 시간들이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런즉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그런즉 그리스도인이 땅 위에 있는 한은 두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는 하늘과 땅에 동시에 속해 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고상미가 있다.
또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긴장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신 자로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곳 땅에서도 그리스도인 속에 계심을 잘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 자신은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아직은 이곳 땅 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 올라가 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두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이 두 측면 간의 생생한 연결점은 성령이시다. 진짜 중요해요. 성령이시다. 이 성령이 이 땅에 죽어가는 이 땅에 사는데 전하를 살게 하는 능력이 교차점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네, 성령은 부활하신 자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오사 우리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서 성령은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걸 못하게 하고 성령이 또 육체를 반대해서 서로 간에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예. 그런데 오늘도 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아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나아가지 못하고 다 붙잡고 있는데 중력적으로 아무도 그 지점에 못 가고 있는데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다 아무도 그 지점을 못 넘어서고 있는데 누가 오셔서 가능하게 돼? 성령이 오셔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멋지죠. 예. 성령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 받았다. 성령을 우리가 내주하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오직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만 실제적으로 하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지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는 언제나 세속과 율법 사이에서 요동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같이 누리는 칭교와 천국 세계와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무시한 채 땅에 속한 것에 스스로 사로잡힌 나머지 아래 있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추가하게 되든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은 율법적이요 노예적이며 기쁨을 상실한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든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걸 모르고 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와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방종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내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자책을 느꼈어. 해보려고 해. 하는데 아까 이런 놀라운 이 원리와 이 은혜를 모르고 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율법적이고 기쁨을 상실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자아가 파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두 번째 줄 이유는 간단하다.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 현재 지위 및 또 자기의 마음대로 쓰도록 열려 있는 하늘의 자원 등을 바라보는 믿음과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는 일이며 하늘에서 우리의 지위를 실제로 인정하는 일이며 마음과 생애를 헌신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선물을 신실하게 취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하늘의 심정은 우리의 생애의 모든 영역을 감화시킬 것이며 생애의 모든 영역의 방향과 관계까지 스며들 것이다. 아직까지 여기 다 이해가 안 되지. 그냥 감만 갖고 가세요. 뒤에 더 설명할 거니까. 뭔가 있는 것 같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특권을 가장 앞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제사, 뭐 더 나은 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뭘로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표현하고 있냐면 대조를 통해서 어떤 대조를 통해서 하냐면 여기 보면 신의 산이라고 나와 있진 않은데 신의 산과 시온산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분위기적으로 강력한 인상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인상을 받을 건가? 가서 봅시다. 그러니까 옆에 가서 보면 100, 205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신해사는 뭘 얘기하냐면 옛 언약,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옛 언약. 그래서 만질 만한 산, 타는 불, 흑운,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듣고 견딜 수 없는 말하는 소리. 이게 당시에 언약 체결식을 할 때 시내산에서 있었던 분위기예요. 이해되겠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때 분위기예요. 엄청난 분위기거든요. 어 근데 이때 특징을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뭐라고요? 두려움. 그리고 신약에 와 있는 우리가 이른 지점은 어디냐? 우리의 지위는 어디냐? 우리가 현재 어디에 도달해 있냐는 시온산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시온산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시온산은 유대인의 시온산이 아니라 지금 상정하고 있는 시온산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 앞으로 그때 말했던 표현하면 지성소, 그때 우리 하늘의 지성소가 있었죠. 어둠의 신비로 표현됐던 그 지성소,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갈 운명의 지점들인데 그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는 축제, 환호, 은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개는 분위기가 다르죠. 앞에는 두려움, 형님 책에서 읽어보면 맨 아래줄에 보면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옛 언약의 특징은 뭐라고요? 초월성. 초월성 하면은 당장 들어오는 게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월성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 진짜 극치의 초월성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의 성품. 우리가 감히 넘나들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 기준점. 그다음에 영광.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감히 다가가지 못할 영광. 그다음에 두려움. 이게 이 구약에 있는 신의 산의 특징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약은 또 뭘로 얘기하냐면 아까 은혜, 구원, 축제. 그러니까 아까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이 총회가 다 여기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인격적인 존재들이 환호하고 있어. 축제 분위기야. 두 개는 대조하고 있다니까. 왜 축제인가? 왜 축제일 것 같아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네. 그리고 206페이지 첫째 줄 은혜는 둘째 무리의 특징을 짚고 전자는 영광이 우세한가 하면 후자는 뭐가 우세하다? 구원이 우세하다. 그렇죠? 네. 이 둘의 대조를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현 형제님이 그 신약의 영광을 묘사하는 가운데 여기를 한번 쭉 읽어주세요. 206페이지. 신약의 영광을 묘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민의 심판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치 모든 것이 아직은 불확실하거나 한 것처럼 결국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탈취당할 수도 있다는 어떤 무서운 일에 직면하고 우리의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인가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따위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을 만민의 심판자라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내용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위대한 선물인 복음은 그대로 복음으로 인하니 우리를 이미 심판자와 화목했으며 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전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 그 공동체의 머리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며 또 압제받는 자를 도우시고 해방하시며 자기 자신의 거룩한 공의의 질서에 의해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위와 은사를 주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시다. 네. 왜 시온산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는가? 이 심판은 마치 엄하게 너 아니면 지옥 보내고 막 이러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냐면은 구속의 완성,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선한 창조가 죄로 인해서 지금 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고 지금도 온전히 회복시키고 계시죠. 그 일환으로 먼저 누구부터? 우리부터 구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구속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거기 계신다고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구원의 완성이 높은 목표 지점까지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절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선 갈 수 없는 지점을 가져다 주시는 분.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냐? 이르렀다. 이것은 여기 보면은 가담했다 이렇게 형님 표현했는데 조금 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른 곳이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연루되어 버렸다. 왜냐면 가담했다는 건 내 자의가 더 강하잖아. 근데 이걸 휘말려 버린 거야. 내 의지와는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이 거기에 휘말려 버린 거야. 이게 그 상황 자체에.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담해 어디 연루가 되어 있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냐하면 그 아래서 한 12번째 줄 위에서 위로 왜냐하면 옛적 왕은 백성의 주 심판자이셨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사상이 승리한 성도들이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약속의 이에서도 암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강한 왕국의 통치 때에 그리고 인간 및 천사의 역사의 모든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조정하고 보상할 때 영광받는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왕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연루되어 있다? 어디에 가담해 있다? 어디에 휘말려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재판할 거다. 왜냐면 재판권이 누구에게 있었다? 당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그다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영적인 존재들의 분쟁과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통치하고 재판할 거다. 이게 소설이 아니다. 이게 장차 우리에게 올 실제다. 더 실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2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여기는 뭐냐면 그,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잠깐만. 여기는 온전케 된 의인의 아니 하나님의 기록된 장자들 기록된의 의미거든요. 기록된. 그래서 208페이지에 보면 여기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읽지 않을게요. 인격은 아니지만 그들의 이름만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자들의 명부야.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의 실력은 아직 거기 못 미치고 있다. 이게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높은 소명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아직은 이 놀라운 특권과 이런 거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서 6번째 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 좋습니다. 그래서 20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아까 두려움이었고 아까 그 신의 산의 특징이 아까 초월성이었잖아요. 그래서 209페이지에서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들은 접근하되 거리를 둔 채로 있었다. 그죠? 시온산의 신의 산의 특징이 뭐예요? 거리를 둔 채로. 오케이. 예. 그렇지만 신약적 구원은 놀라운 특징은 우리가 믿음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참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세계 안에 들어간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늘의 시온산에 더 가까이 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와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시온산에 오히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체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땅의 시온산에 있었을 뿐이다. 그죠? 여기서 보면 아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여러 가지 뒤에 있는 새 언약의 풍성함과 특전들이 더 많지만 가장 큰 특전을 뽑으라고 하면 뭐냐면 아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실체에 하나님의 실체에 지금 현재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아,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네. 아직 너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나오잖아요. 그 시온산의 특징 중에서 그 이야기는 하늘에서의 온전케 된 자들이 이곳 땅 위에서 교회와 결속되어 있다. 위의 하나님의 백성과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로 통일체로 여겨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주적인 교회 배웠죠.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보면 하늘 위에 온전케 된 자 이미 이 땅에서 소천하고 안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하늘 낙원에 연결되어 있어 죽음마저 하나님의 통일성과 풀거나 파괴할 수 없다. 오늘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옆에 있는 같은 동시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가고 안 계신 분들, 앞으로 올 믿게 될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연결된 유기체들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통일체들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통일성을 풀거나 파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신의 시온산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더 나은 중보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해주는 뿌린 피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벨의 피는 보복을 탄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복이 막 우리가 해든지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보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게 죽음으로 끝날 수 있나요? 하나님 빨리 개입해 주세요. 라고 하는 탄원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다른 걸 얘기하죠. 예수님의 피는 뭘 얘기하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와 사죄가 있다고. 아시겠어요? 네. 이 아벨의 피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피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근데 다시 한번 아까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에는 뭐냐면 둘의 대조는 미리 설명할게요. 둘의 대조는 하나님이 시온산에서도 그분의 거룩함이 한 번도 낮춰진 적이 없어요. 그분의 초월성이 낮춰진 적이 없다고요. 왜 여기는 축제냐? 여기는 왜 두려움이냐? 여기는 안 됐거든. 여기는 되잖아요.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변해가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중에 하실 때 좀 낮춰서 부르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분이 너무 높으신 지점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타협한 적이 없어. 그 지점을 우리가 타협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지점까지 가자고 한 지점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타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근데 여기는 왜 축제냐? 여기는 왜 안 되는 거냐? 여기는 왜 두려움이냐? 여기는 될 수가 없었고 여기는 이제 새 시대가 열려서 그게 우리에게 능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축제가 된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하신 분이에요. 뒤에 더 설명 하나님 엄하신 건데 그분이 나쁜 의미에서 엄하신 게 아니라 자식을 자식답게 주는 아까 봤죠? 제가 보내준 글들 하나님은 한 번도
한 번도 우리가 응석바지가 되도록 키우신 적이 없어 하나님. 마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톰 라이트 주석인데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통치자가 될 때 내가 마치 그 자격적 조건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잖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당당하게 변해 가서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돼서 내가 그 지점에 당당하게 들어가길 바라시지.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연약한데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길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격이 왜 안 파괴되냐면 그 모든 일 하신 분이 은혜로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가 안 될 뿐이지. 하지만 놀랍게도 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격을 갖추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지점을 타협한 적이 없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중대한 산들이 있는데 신의 산, 시온산, 골고다라 불리우는 언덕이다. 그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구원의 놀라운 방법이다. 골고다의 언덕에 성취된 구세주의 사역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의 시온산으로 접촉시켜 주었으며, 그죠? 우리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시온산이죠. 새 언약, 구약의 신의 산과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역을 제거시켜 놓았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모든 부유하심이 우리의 비전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누가 이 지점에 데려다놨어요? 여러분들 누가 이 지점에 데려다 놓았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갈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는 어디서 나타났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이 부유한 지점은 골고다에서 가져다 준 지점들인데 최고의 하늘의 장소,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늘의 인물들,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구원의 천국적인 근원과 자원. 우리가 이 지점들을 형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잃은 지점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대속자여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열려 있다. 그것들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의 보혈에 의해 열려져 있다. 아멘? 크게 아멘 해봐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된 겁니다. 우리 주님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이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변두리에 살게 아니라 이 시온은 뭐냐면 다윗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거든요. 그리고 탈환하고 나서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자기 집을 짓고 살았어. 근데 나중에 보면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다운타운이었어. 가장 예루살렘의 중심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초대되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심부. 누가 사는? 왕과 귀족들이 사는 다운타운으로 우리 부르심이 있다. 변방이 아니다.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전주 총구석에서 조그만 아파트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은 여기지만 우리의 운명은 어디예요? 다운타운, 새하늘과 새 땅, 변개치 아니할 나라의 중심가에 살게 될 거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처지들을 보면 지금 로마 교회를 연구를 해보면 학자들 연구를 해봤어. 해봤는데 로마 교회가 있었던 지역들이 대부분 보이는데 되게 빈민가였던 거야. 항상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들이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학자들이 연구를 했냐면 학자는 집요하지. 어떻게 연구했냐면은 그 빵가게들이 얼만큼 분포되어 있었는가를 다 조사를 했어.
교회가 있었던 지역들마다 빵가게가 없었네. 빵 사 먹을 돈이 없었던 데지. 그러니까 로마 교회인 성도들이 굉장히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도성을 보고 그들이 그 순간 매일매일 하루 그들의 현실이 굉장히 냄새나는 곳이었어요. 당시 보면 그때 기록들을 보면 그 로마인 중심부가 찌릉내가 나고 그 귀족들은 언덕 위에 집을 샀고 그 근처로 오지도 않았대. 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들이 뭘 봤다고요? 하늘의 도성. 진짜 멋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211페이지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결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수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서 초우주적 중앙부에서 영원의 초월의 세계의 영화로운 수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운명이 여기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할 것이다. 바울은 선언하기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다. 그죠? 지금 이 내용과 이 중심 사상은 이 히브리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디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다 나오죠. 또 어디 나와요? 우리 배웠던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 사상이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해주는 뿌린 피이며 그의 피를 수단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만약 이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아벨의 피는 복수를 부르고 있으나 예수님의 피는 은혜를 부르짖는다. 그래서 내 영혼아 하늘이 열렸으니 그 이유를 그대는 아는가? 그것은 나의 구세주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찰스 스펄전이 유명한 아주 그 사람이 설교가로서는 신학자이면서도 깊은 내용들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에 했던 한마디가 뭐냐. 나의 형제들이여 212페이지 나의 신학은 매우 단순하웨이다. 그것은 단지 네 마디 말로 구성되어 있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 이 지점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자신을 우리를 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진실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진정한 신자들의 참된 고백이니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단락 아래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영원 무궁하기까지 하늘의 시온산에 드릴 모든 예배와 찬양의 주제는 땅의 골고다. 산에서 성취하신 구세주의 사역과 고난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지점에 데려놓으신 게 그냥 값없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점에 와 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큰 지점에 와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산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 부르심이 엄청 크죠? 형언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진리의 일면에 불과하다.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3페이지에서 그 가운데서 8번째 줄 보면 실제적인 거룩을 쫓으라는 명령이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아까 처음에 복선을 깔았다고 했죠. 어떤 이야기인가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213페이지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의 주요 메시지가 우리 앞에 드러난다. 은혜 가운데 있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개인적인 책임의 신준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토록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상이 그토록 영광스럽기 때문에 실제적이고도 완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요청된다. 심판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장에서 달리는 사람은 단지 전진하는 것만이 남았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가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요청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영광의 향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거룩한 의무인데 왜 이 의무라고 하냐면 우리가 엄청난 부를 소유했죠. 엄청난 영광을 소유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형님 책에 보면 세상에서는 가난이 빛을 만들죠. 가난이 부채를 만들잖아요. 근데 원래도 유럽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지 들어봤죠. 그 부와 지위가 크면 클수록 의무가 더 큰 의무가 따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받은 영광과 부가 크면 클수록 영예가 크면 클수록 장자권의 특권이 크면 클수록 더 우리는 더 나은 더 많은 부채의식을 갖게 된다. 더 나은 책임을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신분에도 의무가 따른다. 그죠? 노블스 오블리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기대되는 헌신과 선결은 한결 더 더하다. 그죠? 일반적인 세상에서 생활에서는 우리의 빛은 흔히 가난 때문에 생겨나지만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빛은 우리의 뭐 때문에 생긴다? 우리의 부 때문에 생긴다. 우리의 부가 크면 클수록 책임이 더 크다. 그때 표현했을 때 뭐예요? 바울은 이 부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인성도 나는 빚진 자다. 그러니까 왜 자기 의가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빚이 있는 하나님 갚아야 될 빚이 있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빚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하냐면 그 모든 빚에 대한 채권을 그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갚으라고 해. 그건 때로 선교가 됐든 우리가 헌신이 됐든 우리 섬김이 됐든 그 사람에게 받으라고 해.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주라고 하냐면 원수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나에게 받을 빚을 그 사람한테 넘겨준다니까. 근데 우리가 자기 의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의하면 우리 상당 책에 나오지.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우리 입문편에서 나와. 뭐라고 나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잖아. 내가 조건을 만들고 하나님 여기 있다 복 주셔야죠. 하나님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네. 내가 갚아야 될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채무식을 갖고 살지 않겠죠. 방종적으로 살겠죠. 그 사람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크다. 앞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부는 부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의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엄격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고 했고 그리고 그 아래 하이라이트 보면 소유가 있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충만한 축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할 빚을 지고 있다. 우리는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높은 왕적인 신분에 합당하게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할 빚을 지고 있다. 귀족들은 스스로 귀족답게 행동을 해야만 한다. 합당하게. 합당하게. 그 단락 부가 크면 클수록 의무도 한결 더 광범위하다. 은혜의 선물이 풍성하면 할수록 그것은 받은 사람만 받아 가진 사람의 책임도 한결 더 신중하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들어야겠어 안 들어야겠어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더욱 유의하라.
이는 신약의 구원의 지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이미 구약의 성도들도 순종해야 했거늘 하물며 우리야 더욱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 옛적 그들도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거늘 오늘날 우리들이 더욱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다. 야, 구약에 있을 때 그 시온산, 시내산에 있는 그 제한적인 비단에서도 그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아까 나오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진짜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그들이 묻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건을 너희들이 더 큰 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만 여기면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엄청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종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타협할 수 있고 아닌 지점들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시겠죠? 네. 그리고 215페이지 아래서 한 12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율법에서의 자유는 인간을 율법화시키지는 않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더 열심을 내고 능동적으로 거룩해지라는 것이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에도 그 의미는 마찬가지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왜냐? 그것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맨 아래 세 번째 줄 우리는 은혜에 예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은혜에 복종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자. 그것은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뭐에 예속돼야 한다고요? 은혜에 예속돼야 한다. 은혜에 예속되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지점들을 능히 가게 되어 있다. 무시하는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216페이지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더욱 유의하라. 이는 신약의 거룩하신 발언자의 강단이 더 높기 때문이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엄하셨는데 강단이 더 높아졌지. 누굴 통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여기신 성령.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내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면 한 7번째로 되는 것 같아요. 만질만한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세 번째 줄 그러나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은 대조적으로 뭔가 초월적이며 초감각적이며 천국에 속한 것이다. 땅에 속한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그래서 그 아래서 두 번째 단락 이것은 구약의 청중들의 책임에 비해 신약 사람들의 책임이 크게 증가한 것임을 동시에 의미해주고 있다.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엄하심을 낮추신 적이 한 번도 없다. 217페이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다. 잘 기억해서 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마치 위에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오시는 것처럼 오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잖아요. 재림하시 오시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말씀 전파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결단의 순간이다.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래로 다섯 번째 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이다. 바로 이것이 모든 복음 선포 및 전파의 높은 고결성이며 동시에 신중한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강단을 전할 때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해야 되죠. 하나의 사상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의하거나 이거는 엄청 큰 상실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뒤에 유인관님 여기 계시고 엄청 혼났어요. 옛날에 말씀 가지고 농담하지 말고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막 이게 그럴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뤄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맨 마지막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일진데 그것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영적 특징을 지녀야 한다. 그죠? 그리고 그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섯 번째 줄, 우리가 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룩한 생각을 지니는 일이다. 유식한 강의와 찬란한 강연과 설교학적 사상들이 제 아무리 적시하고 적당한 장소에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붙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위력을 지니게 된 생생하고 강력한 간증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 사상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게 필요한 거지. 지적 유의하지 마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빵을 주랴 그들은 짚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꽃을 먹으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공적 및 사적인 우리의 구두설교 및 간증이 마땅히 그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들이 간증을 나누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겠지. 음성이 들려져야겠지. 여러분들이 하는 교제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뒤에 형님이 더 잘 써놔. 제가 왜 그런지 해드릴게요. 그래서 219페이지 또 중간에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더 유의하라. 이는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 영역은 보다 더 포괄적이며 실로 전 우주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개인도 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창조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영향력과 범위가 우주가 반응을 해요. 주인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물 우리가 얼마나 그 위대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될까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그 말씀의 위력이 전 우주적이기 때문이다. 그다음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더욱 유의하라. 이는 신약은 하나님 말씀의 효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변동, 옮겨지지 이게 쭉 나오고 그다음 220페이지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주기. 이와 같은 네 가지 주요한 논증을 가지고 성경 본문은 구약 계시의 수여자들에 비해 신약의 청중들의 책임이 한결 더 크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전시해 주었어요. 그죠? 이 네 가지 주요한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적으로 보아서 뭐예요? 신약의 구원의 지위가 더 높고 고결하기 때문이다. 그죠? 기독론적으로 봐. 예수님으로 그 신적 발언자의 강단이 한결 더 높기 때문이다. 우주론적으로 보아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 영역이 한결 더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종말론적으로 보아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 땅이 진동해요. 산이 불타는 것 같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기서는 땅만 진동했는데 땅과 하늘 다 진동할 거라는 거예요. 왜 진동하느냐? 진동하늘은 끝나는 게 아니라 진동치 아니할 나라가 오기 위해서 한번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나라가 오기 위해서. 아시겠죠? 네.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갈 준비, 마지막에 속한 것들, 최초에 속한 것들로 아래서 한 네 번째 줄이에요. 최초에 속한 것들로 보는 눈을 가지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언제나 종말 속에 살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확실히 이들은 땅에 아무도 충실히 실천해야만 하는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하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우리 여러분들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이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이 당장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누구처럼? 슬기로운 다섯처럼. 아시겠죠? 우리에게 그게 요청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떡과잔을 뗄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지. 신랑이 지금 오시는 시간이야. 우리 편은 어떤 시간이에요? 제가 그때 글 올려드렸죠. 우리 편은 기다리는 시간이야.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주셨어요? 주의 만찬 주셨지. 주의 만찬 할 때마다 기다리라고 했잖아. 근데 그 만찬이 뭐예요? 그 만찬이 뭐야? 환대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식재를 통해 우리 환대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풍요로운 환대가 있잖아. 근데 거기에 인생, 인색, 분당 이런 게 합당하지가 않죠. 기다리는 자들로서 미움 이런 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하는 그 시간과 우리의 그 시간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죠. 알겠어요? 그 실은 내가 그때 올려줬던 글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우리 편에서는 기다리는 시간들이다. 이 시간들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221페이지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정말로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222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이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완전해지느냐 흔들리느냐 기로에 놓여 있다. 이것은 모든 영적인 기본 법칙이다. 그것은 번영할 수 있을 때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근원에 접할 때뿐이다. 그죠? 이게 실은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시몬 베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중력과 안촉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중력 있는 물체는 다 중력 영향을 받는 것처럼 다 그 지점에 못 가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다 이 땅에 살고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은총이 있을 때, 성령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점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번영할 수 있을 때에는 실로 하나님의 근원에 접할 때뿐이며 우리 자신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 보증할 것이 없다. 우리 안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호되고 안정케 되는 보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계속하여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친교를 가지며 영적 성장 가운데 매번 전진하고 승리하며 항상 진보하는 데 달려 있다. 누가 가능해 한다 이거를? 성령이 가능케 한다. 성령이 또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부분은 아까 어마어마한 부는 어마어마한 책임과 부채의식을 갖게 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는 기계적인 보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영적인 심체에 있어. 마치 이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여기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지금 다 쳐져 있어. 근데 오늘도 이게 자동적으로 그 회복이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지금 회복될 수 있냐면 어제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 지금도 생생히 현존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배울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오면 이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를 즐기면서도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라.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은 언제나 함께 붙어 다닌다. 뭐예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또는 기쁨과 신중함. 제가 계속 강조하죠. 두 가지. 누림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 향상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고 이게 항상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율법에서는 뭐만 있었어요? 두려움만 있었잖아요. 경외만 있었잖아요. 초월성.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누림과 누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엄하심이나 초월성이 삭제되거나
낮춰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한 지씩 배울 건데 그 책 내내 이거 많이 강조할 거예요. 잘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구원이 확신 없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율법주의와 노예적 고통에 빠진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대조적인 상황 중 전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의 의미로도 현실적이지만 그러나 후자는 역시 현실적이다. 우리는 양자를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전자의 정도가 후자의 정도를 결정한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이 둘의 관계성을 성령이 너무 균형 있게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뭐냐면 더 누리는 자가 더 두려워한다. 더 부유한 자가 더 책임감을 갖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더 부유한 자가 더 부유해져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아셨어요? 이 비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더 부유해지기를 바라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요. 그런데 그 원리가 뭐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부터 오면 안 돼. 더 누리는 자가 더 두려워하고 더 그 부를 이해하는 사람이 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앞에 있는 누림과 부요가 없으면 폭력이 되지. 그게 짐이 되지.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뒤에 것들은 뭐예요? 특권과 영예가 되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거룩한 경외가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흔히 많은 예배를 전후로 해서 쓸데없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수다스럽게 늘어놓는다. 영적인 찬송이라고 하면서도 그 가사의 내용에 참으로 유의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기계적으로 노래하는 예가 허다하다. 흔히 노래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조차 없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일마저도 불건강한 태도라는 수가 허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자기 멋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식이 바로 그런 것이다. 안 되겠죠? 진짜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건 은혜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적용할 때 우리 좋은 말씀을 들었어. 오늘 하나님 음성을 주셨어. 근데 곧 와가지고 막 사람들 와서 산란하게 세상 거 얘기하고 그러면 곧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그 영광이 사그라들겠죠. 마치 뭐가 같아요?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와서 새들이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경직돼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분위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적인 찬양을 하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찬양할 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거는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흔히 노래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의식조차가 없다니까. 여기까지 무뎌진다니까 사람이. 우리 내일 찬양팀 청년부 찬양팀 내일 워크숍 할 건데 아시겠어요? 하나님 항상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경외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직업이나 정치에 관한 이야기, 가사와 일상에 관한 논의 등 피상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인해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기를 얼마나 빈번히 해오고 있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치료책은 무엇인가? 오직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명예의 권위를 새롭게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애를 다시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헌신하고 헌납하는 일이다. 어떻게 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다음에 마지막 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225페이지에 보면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실제적인 결과를 강조한다. 그죠?
그렇지만 그 맨 아랫줄에 쭉 내려갈게요. 더 많은 말이 있지만 그 아래서 한 8번째, 9번째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주는 자의 자유에 대해 정상적인 반응은 받는 자 편에서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감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그 반응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은혜라는 말은 받는 자에 대해서 주는 자의 사랑스러운 성품의 표현인가 하면 한편 주는 자에 대해 받는 자의 사랑스러운 성품의 고백이기도 하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다. 감사의 의미는 눈을 선물로부터 그 준자에게로 옮겨 쳐다보는 것이며 그의 선하심을 즐기고 자기의 마음의 감정과 자기의 생애의 행동을 가지고 자신의 전체를 선물을 준 자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게 나오는데 이게 왜 감사가 중요하냐? 로마서의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해요.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고리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우리 선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불을 아낌없이 주시고 이렇게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목적하시는 바가 있거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의 마음을 사고 싶으신 거야. 나의 전 존재를 얻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기브 앤드 테이크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루거나 그 사람의 가압을 해가지고 순종을 원하지 않아. 그럼 그때뿐이잖아. 하나님 우리 전 존재를 원하신다니까 그분이. 근데 하나님 베푸셨어. 근데 오히려 그 베푼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싸가지 없게 해.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왜냐면 감사가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목적하신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그 선진의 지점으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은. 그래서 감사 오히려 어떤 사람이 취약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선대를 뭘로 갚는 거예요? 악으로 갚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냥 그것만 감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은 아까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고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진짜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감사의 반응이 어디로 간다? 자기에게 전체를 선물을 준 자에게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전체를 하나님 그걸 목적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감사 너무 중요해요. 감사. 그죠? 그래서 여러 말이 있지만 맨 아랫줄 그러나 우리는 전생에는 항상 실제로 충만한 기쁨으로 기쁨의 감사를 드리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 제가 나중에 이제 어, 이 감사에 대해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성령은 하늘과 영광을 가리키면서 신약의 부여를 묘사하기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심판을 지적함으로써 끝맺고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불타는 열정이 나오고 그 중간에는 뭐가 나온다? 권고가 나온다.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소멸하는 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수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너무 해당되는 말이다. 그래서 그 아래서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경고의 칼날을 무디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자. 우리는 우리의 성경의 신자들의 개인적인 실패적인 실제적인 실패의 경우에 영원히 멸망되고 버릴 거나 가능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지 않지만 그저 우리가 여기 실패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한편 우리는 신자가 만일 불성실하고 불순종한다면 지극히 심각한 결과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넘깁시다. 끝에 왔네요. 네. 그래서 229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서는 거룩한 산에서 성육신하신 분의 변화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외치셨다.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다시 정리를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점이 왔어요. 새 언약, 새 시대, 그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이 어마어마한 분은 우리에게 부채의식과 책임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다. 이것은 특권이요 영예다. 이 경고는 오늘도 이 하는 권고는 겁주려고 하는 권고가 아니다. 사랑의 권면이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쳤을 경우에 그 손실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거 망해, 너 망해 볼래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시는 권고다. 저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제목만 한번 읽고 마칠까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상입니다.